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 안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직접 보고 들은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지만 자신은 땅에서 난 자로서 제한된 인간적 경험으로 알게 된 것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철저히 대비시키면서 자신은 예수님과 비교될 수도 없는 미천한 존재임을 증거합니다. 32절에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지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성령의 도우심,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가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면서 하는 모임에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끝날 시간까지 세상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 대화 내용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주어가 되어서 그 문장의 대화의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대화가 없는 경우를 종종 접합니다. 화날 필요도 없고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이 모임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만 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참되시다 하여. 이 대화 가운데 아멘입니다. 주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일은 주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3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람의 재주로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재주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해도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린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자이며 땅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알은 참으로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을 이제는 어떻게 명확히 알 수 있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그 모든 일, 또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되어진 일,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명확히, 정확히 다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하고 그 말씀의 도우심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남겨주신 것, 성경을 남겨두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이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찾고 계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찾고 계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일이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찾는 일, 그 일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어떤 분인가를 입술로만이 아니라 선포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포적인 삶.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자체가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로 복음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긍휼을 배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그리스도가 이 땅을 향해 백성들을 향해 가지셨던 그 긍휼한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께서 배워주실 것입니다. 알게 하실 것입니다.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선포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한 그 때가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삶,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어떤 분인가를 선포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령께서 성령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며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어떤 분인가를 삶을 통해서 선포하며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선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